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4년 넘게 저는 모든 예배의 설교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면 주일 낮 예배, 오늘 드리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가 있지요. 그래서 주일 낮에는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이애굽과 출애굽이라고 하는 언약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복음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이애굽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2년 동안 요한복음을 했어요. 이 요한복음이 작년 연말에 그렇게 마쳐졌죠. 이 요한복음은 복음 중에 핵심이 이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배웠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제 섬기면서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날마다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살펴보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 것이지. 주일 오후에는 히브리서를 맨 먼저 보았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끝난 다음에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었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제일 먼저 전한 것이 룻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다른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지만 새벽 기도는 매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일 있는 새벽 기도, 특별히 이 새벽 기도 본문과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을 같이 해서 묵상도 하고 또 새벽 기도 때 나누기도 하는데 이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과 민수기,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빌레몬서, 나훔서, 아가서, 요나, 잠언,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것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왜? 이것은 내가 일부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문마다 무엇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의 시야가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라도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제 안에는 말씀마다 다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저 역시, 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본문의 핵심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장이지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분파는 바리새인과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입장이냐? 부활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논쟁을 삼는 거예요. 또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요. 어떤 그 직분상으로도 그 고위급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들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그러한 차원의 사람들이지만 가장 극명하게 대립을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부활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만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전할 때에 그것을 싫어했던 것이지요. 그 다음날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뭐라고 신문하느냐면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그 지도자들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러 빌라도 법정에 들어갈 때에 베드로도 궁금해서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여자가 너도 저 예수와 같은 당 아니냐? 라고 하니까 아니야 맞잖아. 아니라니까. 맞는 것 같은데 나 진짜 아니야 하면서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의 목숨이 아까웠어요. 목숨이 아까워서 저주하고 부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정말로 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두렵고 떨만한 이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이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는 내어준 사람이 가룟유다고 대제사장이고 빌라도고 군병들이지만 이것은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그러나 이 세상은 사실 팩트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팩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 진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팩트이니 사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복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보아라 라고 할 때에 아멘 하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못 박도록.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부활 복음인 것이지.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4장 뒤에 보면 22절에 보면 40세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40세. 그러니까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던 이 사람이 여러분 40년 만에 처음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주목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느니라. 10절 말씀에 바로 그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 돌멩이를 버려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로 집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 예수는 천하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어떠한 이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 우리가 찬송을 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밖에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물 안에 있는 이 세상이나 인간의 모든 역사의 기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과학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빅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주가 팽창하고 폭발해가지고 이 우주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은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동물이 그렇게 진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과 우리 인간의 역사의 기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창세전 만물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만물 위에 계신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과 함께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떤 약속?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자라고 하는 디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세상과 인간의 기원이 창세 전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
신약성경 저기 뒤쪽에 가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질병이 치유되는 것, 그 정말로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말이 좀 꼬아가지고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을 잘 보면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것 믿지 않는 분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믿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말해요. 우리 인간들도 그렇고. 그런데 보이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 그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타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것은 만물 안이 아니고 어디요? 만물 위, 창세 전 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모든 세상과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은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아들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 영생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기도 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아직 영생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영생이 언제 주어지느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야만 그 아담을 비롯한 모든 자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지는 않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육신으로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고 무화과 그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치마로 만들어서 입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도망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어요? 창세전에 영생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가죽옷을 가지고 이 아담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추적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으실까요? 그것은 아담의 영혼, 네가 있어야 할 것이 그곳이 아니다. 나무 위에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네가 있어야 할 것은 이곳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찾아가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아담이 지어 입었던 이 무화과 옷을 찢어내버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동일하게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죽어요. 육신적으로 다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이제는 누구를 믿어요?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인 그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대상은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어떤 예수? 오실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는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생을 얻기 전에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그것은 누구의 뜻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이었다. 언제? 영원전, 창세전부터.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고 무엇으로?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것이다. 이 은혜가 다른 은혜가 아니고 생명을 주기로 약속한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창세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2018년도 표어의 주제 성구인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으로 이 표어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명의 문을 열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런데 이 10절에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이고,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 영생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후에야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생명의 약속이 나타났다, 은혜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십자가, 장사, 무덤, 그리고 복음, 그 부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무엇으로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즉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역사적으로 출현하시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않을 영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복음은 죄사함과 함께 영생을 얻는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전에 창세전 영원부터 계시고 또 영원을 현재로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창세전의 그 세계, 거기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천하 사람은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땅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있을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인데 죄로 인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 그런데 그들 중에 혹시 어떤 종교의 교주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구세주,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구원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맨 마지막으로 가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 여러분, 위로부터 오시니, 하늘로부터 오시니가 누구예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나와요?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냐. 이거 하늘로부터 오시니 위로부터 오시니와 전혀 대비되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오시고 위로부터 오시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구원자라고 한다면,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것은 땅에 속한 모든 종교와 그 종교 창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종교 창시자가 자기들이 믿는 그러한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온갖 것을 다 하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읽는 논어나 사서삼경이나 사람의 인간 처세술이나 어떤 인생 담론집으로서는 책은담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한 책들은 아주 유명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그 책을 읽고 어떤 그 인성도 좋아지고 지혜도 얻고 삶의 질도 높아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들은 어디 안에 머물게 하느냐? 이 땅에만 머물게 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 있는 것들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인성이 좋아져도 만물 안에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 있잖아요. 잠언. 이 잠언을 이런 책은담이나 논어와 같은 그러한 성격으로 알았어요.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두 아들 은수 민수에게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맞거든요. 1년이면 12번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은 결국 뭐예요? 지혜를 얻어서 시험 잘 치고 좋은 성적 받고, 지혜를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잠언은 논어나 사서삼경이나 책임담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책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지혜와 지식은 우리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지혜가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래서 잠언서에서 지혜 나오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 땅 위에서 이 잠언을 읽어서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좀 높아져야지, 내가 고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존경받는 자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물 안에 있는 것과 만물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비교 자체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처음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는 만물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생명으로 바뀐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영생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처럼
하늘 만물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으로 올 자가 없다. 나의 선한 행동, 나의 어떤 대단함, 나의 능력, 나의 권세,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모태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았지요. 이런 기적은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매력적이고 황홀감까지 느끼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이런 느낌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완치이었다고 해서 병 안 걸릴까요? 안 아플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죽지 않을까요? 병도 걸리고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은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은, 이 죄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 이 육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던데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이러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걸음씩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걸어가리. 오늘은 했는데 내일 뛰어넘고 그냥 모레,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1년에 한 번씩, 그게 아니라고.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그 이전에 그 영생을 이 땅 위에서 맛보고 누릴 때에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데요. 여러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적을 체험해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일상의 영성, 날마다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말씀 안에서 연합하며 살아가는 그 영생의 삶이야말로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3가지만 잘하면 건강한 것 걱정할 필요 없어요. 3가지. 첫째, 잘 먹고, 잘 자고, 잘.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 그러면 건강하단 말이에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숨 쉬는 것, 싸는 것, 자는 것, 먹는 것, 이것은요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정말로 일상적인 것들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상적인 것이 정말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 자리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한 일 같아요. 일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일상의 영성,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말씀 묵상,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피부적으로는 와 같지 않을지라도 그 영생의 삶이 왜 중요한가?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하고 똑같은 매일의 일상 같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구원이기에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신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